가정의 달 5월을 이렇게 맞이하게 됐습니다. 요새 가정에 대한, 가족에 대한 설교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저기서 가정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서 그래요. 단순히 그냥 부부지간에 헤어지는 그러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부모와 자식 간에도 문제가 좀 있고, 또 자식과 자식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갈등과 균열로 참 어려움을 겪는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어요. 늙으신 부모님들 가정 안에서 설 자리가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그게 참 안타까워요. 또 부부지간의 사랑 자꾸 식어요. 느슨해져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는 것도 마음이 아파요. 부자지간에 대화도 별로 없어요. 또 만나도 별로 할 얘기도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부자지간에 만나도 조금 어색해요. 또 형제지간에 서로 우애롭게 좀 지내면 좋은데 형제지간에도 서로 잘 연락 안 해요. 그냥 특별한 일이 있을 때나 이렇게 연락하지 잘 연락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모습을 우리 부모들이 이렇게 보면 조금 마음이 좀 아파요. 게다가 전체 가구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39.2%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10가정 중에 4가정은 그냥 나 홀로 가구예요. 그것도 좀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그 나 홀로 가구 중에 33.7%가 60세 이상의 노인 가구라고 하니까 이제 가정의 개념, 가족의 개념도 이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우리 세대가 생각하는 그런 가정하고 우리 자식들의 세대가 생각하는 가정,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세대 간에 이제 이렇게 갈등이 생기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부모님, 그리고 효도, 이런 개념하고 자식들이 우리를 생각하는 그런 효도의 개념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가정주일에 효도에 대한 전통적인 설교, 무조건 효도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면 자칫 꼰대라고 하는 소리를 듣기가 십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설교하기가 난감해요. 목사님은 왜 이렇게 시대의 흐름을 읽을 줄 모르세요? 지금 이 시대가 전통적인 효도를 가르치는 시대가 아니라는 걸 모르세요? 이제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따져요. 그래서 효도에 대한 설교하기도 이제 점점 무서워요. 겁이 나. 그래도 우리 가정주일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아주 망설임 끝에 그래도 설교를 준비하게 됐어요. 오늘 본문 우리가 아주 잘 아는 탕자의 비유예요.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육적으로는 부자지간에 이렇게 지내라, 형제지간에는 이렇게 지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영적으로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자녀된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자녀된 우리들끼리 어떻게 지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은 이미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몇 가지의 말씀만 요약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 지난주에 이 말씀 묵상하면서 생전하지 않았던 설교들 많이 이렇게 떠오르게 됐어요. 그래서 놀랍게도 오늘 이 설교 탕자의 비유, 지금 제 머릿속으로 한 3주에 걸쳐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이 말씀을 제가 지난주에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 받은 말씀을 오늘은 또 시간 되는 데까지
또 다음 주에도 이렇게 좀 함께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성경 말씀 12절에 보니까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 분깃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즉 자기가 훗날 받아야 될 유산, 이것을 미리 앞당겨서 달라는 거예요. 신명기 21장 17절에 보니까 재산 상속의 법이 기록되어 있어요. 장자에게는 3분의 2를 주고 차자에게는 3분의 1을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산은 아버지의 임종이 가까워졌을 때 주는 것이지, 아버지가 아직 임종하지 않았는데 재산을 주는 것은 금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혹시 임종 전에 재산을 유산으로 물려받았다 할지라도 그 유산을 아버지의 허락 없이 자기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다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탕자는 아버지가 임종을 맞이한 것도 아닌데 마치 자기 재산인 것처럼 아버지에게 당당하게 자기 분깃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 것을 달라는 거예요. 사실 그 재산 받아도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것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재산 가지고 아직 아버지 살아계시는데 가서 막 탕진하잖아요. 불효를 이제 저지르게 된 거예요. 이 탕자가 내게 돌아올 분깃, 이게 왜 자기 거예요? 왜 자기 분깃이에요? 아버지 거지. 응? 내게 돌아올 분깃이라니, 이거 아버지 재산이에요. 그런데 왜 아버지의 것을 마치 자기 것이라고 생각해서 달라는 거예요? 이건 철이 없는 거예요. 성숙한 아들은 아버지에게 뭔가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성숙하지 못한 아들은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게다가 오늘 성경 말씀 보면 겸손한 자세로 달라는 게 아니에요. 교만한 자세로 내 것을 달라는 거예요. 이런 자식이 곁에 있으면 아버지 마음고생이 꽤나 있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부모는 사실 어때요? 육적으로는 우리 자식들이 좀 이렇게 건강하게 잘 지내기를 바라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자식들 또 결혼해서 살면 마음 편안하게 이렇게 좀 잘 살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또 우리 자식들 물질적으로 좀 궁핍하지 않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 이거 소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영적으로 우리 자식들 신앙생활 잘하면서 살면 그거보다 더 큰 바람은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부모들이 지금 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탕자는 아버지한테 그냥 너무 버릇없이 내 분깃을 달라고 하고, 그리고 위험한 타지로 가는 거예요. 보따리 싸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 다 싸들고 가면은 뻔하지요. 허랑방탕할 것이 뻔한 거예요. 그리고 가서 예배할까요? 예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효도가 큰 걸까요? 글쎄요, 최 목사 그냥 나름대로 효도를 한다고 하면서 그냥 이렇게 살았지만 사실 큰 거 아니거든요. 그냥 어머니 어저께도 그냥 가서 어머니 손 한번 이렇게 잡아주고 오고, 그냥 어머니 잡수시는 게 제대로 잡수시고 계신지 한번 이렇게 안부 한번 묻고 오는 것이고, 뭐 큰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어저께는 또 일본에 전화를 해서 일본에서 목회하시는 누님, 그 누님하고 이제 통화를 어머님하고 이렇게 하게끔 연결해 드리고,
그래서 어머님이 당신의 딸하고 목소리 한번 이렇게 들어보게 하고, 그냥 그러면서 한 10분 15분 지나면 또 사무실에서 오잖아요. 면회 시간 다 됐다고. 그럼 15분 정도 이렇게 앉아 있다가 어머니 손 한번 잡아드리고 그냥 오는 거예요. 효도가 큰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자식들은 부모님의 마음을 잘 몰라요. 너무 자기만 생각해. 너무 자기네들만. 그러니까 부모된 입장에서 제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이것처럼 버릇없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뭘 자기 거야. 부모님이 애써서 일구은 것이지. 그런데 이 아버지도 문제예요. 오늘 성경 말씀 12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이제 이렇게 나눠 준 거예요. 야단을 쳐야지 왜 살림을 나눠 줬어? 야단 쳐야지. 야 임마, 아버지가 아직 이렇게 살아있는데 무슨 네 분깃을 달라고 그래? 좀 야단을 쳤어야 되는데. 물론 아버지가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유산을 물론 줬겠지요. 그러나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게 사랑은 아니다. 달라는 대로 그걸 다 줍니까? 철없는 자식에게 재산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어린 자식의 손에 칼자루를 쥐어주는 것과 같아요. 위험한 일이지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분깃을 나눠서 그냥 이렇게 덥석 주면 어떡해요? 오늘날 우리 뭐라고 얘기를 해요? 과잉보호가 문제라고 말하면서도 부모님들이 자식들의 요구를 그냥 다 들어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식을 망치는 거예요. 하나에서 10까지 다 해줘요. 그러니까 자식들 자기 스스로 일어나려고 하는 의지, 자립심 이런 것들이 점점 약해져요. 우리 성도님들 때로는 응답해 주는 효과보다 거절의 효과가 더 커요. 안 된다. 이거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안 된다고 얘기를 못 해요. 무조건 그냥 오야오야 하는 거예요. 그냥 자식들 앞에서 그냥 막 절절절절 매. 그럴 필요가 있을까? 아닌 것은 그냥 아니다라고 말을 해야지. 저는 4월달에 어느 목사님을 만났어요. 이 목사님이 저한테 뭘 이렇게 보여주는데 자기 손주가 5월달 어린이날 할아버지한테 이거 해달라고 청구서를 보냈대요. 그러면서 그 청구서를 저한테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 목사님 그냥 입이 귀에 걸렸어요. 이렇게 좋아하면서 이제 이렇게 그 청구서를 저한테 보여주면서 조 목사, 그래서 우리 손주가 그냥 5월달 어린이날에 받을 거를 4월부터 이렇게 청구서를 보냈다고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우리 성도님들 무조건 예스가 손주들을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흔히들 뭐라 그래요?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자란 손주들 버릇 없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왜? 할아버지 할머니 무조건 예스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청구서 받고도 좋아가지고 그냥 막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거예요. 안 된다. 오래 보내라.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들이 너무 그냥 이 손주들한테 오야오야 하는 거예요. 오야오야. 자식들 부족함이 없이 자라는 것보다 부족함을 알면서 자라는 것이 더 성숙함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좀 그걸 좀 조절해야 되는 거예요. 저 오늘 아침인가요? 제가 오늘 이렇게 잠이 좀 안 와서 이렇게 좀 일찍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뉴스를 이렇게 보는데 전 그거 굉장히 좋은 뉴스라고 생각했어요. 뭐냐면 그동안 학생 인권만 생각해서 교사들이 학생들 앞에서 그냥 꼼짝 못하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이 가르치고 있는데 뒤에서 핸드폰 가지고 막 놀고 그냥 이러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도 학생 인권 때문에 선생님들이 아무 소리 못하고 그걸 그냥 지켜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금년에 너무 감사하게 학생들의 인권만 중요한 게 아니라 선생님들의 인권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거를 이제 하면서 선생님들의 인권을 앞세우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이렇게 법률 같은 거를 만들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나 그거 좋아해. 애들한테 너무 오야오야 해서 키우는 거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니까 우리 애들 너무 버릇없이 컸잖아요. 안 된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야 줘야 되는 게, 너 그러면 맞는다라고 하는 거. 사랑의 매 필요해요. 아멘 안 해도 그런 줄이나 그냥 알아요. 사랑의 매가 좀 있어야지. 너무 오야오야만 하다 보니까 애들이 지금 그렇게 되고 말았잖아요.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도 자식들이 나의 분깃을 내게 주소서라고 하면 주지 마세요. 주지 마세요. 그리고 그냥 하늘나라에 바로 가시기 바로 직전에 그냥 주세요. 그거 줬다가는 빈털털이 되는 것은 물론이요, 자식들에게 외면당하기 딱 좋아요. 주지 마세요. 끝까지 갖고 계세요. 그러다가 마지막 순간에 그냥 주세요. 그것도 안 주는 게 훨씬 나아 사실은. 그러나 어디 마땅한 데 줄 데 없으면 주세요. 어떻게 할 수 없잖아. 그래서 어느 아버지는 지혜롭게 자식에게 유산을 주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씩 아들하고 며느리 올 때마다 100만 원씩 봉투에다 넣어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이 아들한테 1억을 줄 게 있는데 이렇게 주려고 그랬는데 그 1억을 이렇게 100만 원씩 나누다 보니까 세상에 2년 동안 아들의 얼굴을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며느리 아주 잘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도 나무 100만 원 줄 거 없고 올 때마다 2만 원씩 줄까지. 그렇지 않으면 자식들이 안 와요. 안 와. 돈 줄 게 있어야 오지.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주지 마세요. 절대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탕자는 이미 장성한 것 같아요. 다 컸어요. 왜? 먼 나라로 갔다는 거 보니까 이미 컸어요. 그리고 방탕했다는 거 보니까 이미 컸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자식이 크면 야단을 치기가 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야단을 치지 못했던 모양이구나. 그러면 자식들이 좀 스스로 좀 잘 알아서 좀 판단해 줘야지. 아버지가 야단 못 치는 거 알잖아. 예? 큰아들한테 어떻게 야단을 쳐요? 제가 또 살아보니까요, 자식이 결혼을 하면, 그래서 자기 가정이라도 꾸리면 부모가 더 말하기가 조심스러워요. 말 못해요. 왜? 아들도 한 가정의 가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오늘날 자식들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해서 그 부모들 얼마나 마음고생하는 부모들이 많아요. 마음 같아서는 좀 따끔하게 말해주고 싶지요. 왜 제가 그 마음을 모르겠어요. 그런데 말 못해요. 말 못하면 그나마 발걸음 끊을까 봐, 의상할까 봐, 그렇게 말도 못해요. 그럼 자식들이 좀 알아서 좀 해줘야지. 자식들이. 그런데 그냥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잘 지내요. 근데 뭐가 잘 지내는 건데?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더 잘 지내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에게 가장 큰 효도가 뭔 줄 아세요? 그냥 용서하고 들으세요. 제가 이제 이렇게 우리 아들 이사를 해서 가서 입주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입주 예배가 아니구나, 회갑 때 이제 이렇게 모임을 가져서 그때 이제 제가 아들한테, 며느리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가 제일 원하는 게 뭔지를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제일 원하는 게 뭐겠어요? 한 가지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걸 이제 당부를 받는 거예요. 그 좋은 날.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이렇게 듣는 거예요. 가장 아버지가 좋아하는 게 뭐겠어요? 그걸 해드리는 게 효도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그거를 부모가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아들 눈치를 보고 며느리 눈치를 보고 이러느라고 이제 못 가르쳐요. 못 가르치다 보면 이제 이렇게 세월은 흘러가는 거예요. 부모님이 가장 원하는 것 뭔지 아시죠? 그걸 해드리는 게 효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은 그냥 보따리 챙겨서 그냥 가는 거예요. 어떻게 가요? 오늘 성경 말씀 13절에 보니까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한 자식이
또 물질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한 자식이 보따리 싸서 나갈 때부터 이미 불을 보듯 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참 웃겨요.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얼마나 기다렸으면 세상에 재산 받자마자 며칠이 안 돼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이 말씀 보면서 진짜 너무하네. 며칠이 안 돼서 그렇게 갈 수가 있어요? 좀 기다렸다 가야지. 아들아 안 가니? 글쎄요 아버님 좀 기다려 보려고요. 제가 생각을 좀 잘못했는지 좀 이 정도는 돼야지. 근데 며칠이 안 돼서 그냥 확 떠나버리는 거예요. 아마 아버지 떠나서 지 마음대로 살 거를 생각하니까 그냥 하늘을 나는 듯이 기뻤을 거예요. 그러니까 며칠이 안 돼서 그냥 보따리 싸서 가는 거예요. 왜? 아들 생각에는 육적인 쾌락을 누릴 그 마음으로 흥분해 있었어요. 아니나 달라 13절에 보니까 허랑방탕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거친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육적인 쾌락대로 사는 거예요. 탕진하면서 몸을 위해서 그냥 물질 쓰는 거예요. 좋았겠죠? 얼마나 그냥 신났으면 며칠이 안 돼서 그냥 확 떠나버리는 거예요. 술 마실 생각하니까 좋았겠죠? 그냥 그동안 아버지 옆에서 그냥 술도 제대로 못 마셨는데 그냥 돈도 있겠다 그냥 보따리 싸서 그냥 나가는 거예요. 여자친구 만날 생각이 좋았겠죠? 이러니까 그냥 또 도박할 생각하니까 좋았겠죠? 나이트클럽 갈 생각하니까 좋았겠죠? 그러니까 보따리 싸가지고 그냥 확 나가버리는 거예요. 어디로 갔어요? 13절에 보니까 먼 나라로 또 갔다는 게 먼 나라. 왜? 아버지하고 가까이 있으면 좀 불리한 게 많잖아요. 또 부르면 또 가야 되고 그러니까 먼 나라, 아버지의 간섭이 없을 정도의 먼 나라로 갔다는 거예요. 먼 나라라고. 그러니까 세속적이고 자극적인 그런 즐거움이 눈에 이제 아른아른 거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곁에 있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냅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잘 살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인간을 잘 모르는 거예요. 인간은 몸의 즐거움과 몸의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가서 술을 마신들 만족이 되겠습니까? 여자를 만난들 만족이 되겠습니까? 도박을 해서 돈을 따온들 만족이 되겠습니까? 가서 춤을 춘들 그게 만족이 되겠습니까? 어저께 제가 이제 시장에 이렇게 갔는데, 마천시장에. 그래서 이제 마천시장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앉아 있었더니 남자 넷이서 이렇게 앉아서 얘기를 했나 봐요. 저는 그거 듣지도 않았어요. 그랬더니 얘엄마가 이제 그 아저씨들 무슨 얘기하는지 좀 들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저는 그냥 듣지 않고 그냥 핸드폰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얘엄마는 이렇게 남의 아저씨 얘기에 귀를 기울이는지 몰라. 그런데 그 아저씨 중에 몇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구분다리 어디에 가면은 이렇게 그 콜라텍인지 어디 저기 캬바레인지 어디에 가면은 100% 부킹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네 명의 아저씨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나는 그거 듣지도 않고 있었는데 이 엄마는 나오면서 이제 저한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아저씨들이 모여서 무슨 저런 얘기를 하느냐고. 아니 남자들끼리 앉아가지고 어디 가면 100% 부킹인데 우리 언제 좀 가보지 않겠느냐고. 그러면 가서 부킹하고 술 마시고 아줌마랑 술 마시고 춤추고 그렇게 오면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라니까요. 인간은 그걸로 만족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 탕자가 보따리 다 챙겨가지고 나가서 그렇게 살다가 오면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좀 부담스러웠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먼 나라로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아들하고 아버지 조금 불편한 건 사실이에요. 우리 그러잖아요. 큰아들하고 아버지는 영원한 라이벌 관계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좀 아들이 그런 거 알고 좀 아버지한테 좀 더 살갑게 좀 와서 아버지 별일 없으세요? 그리고 좀 이렇게 좀 살갑게 좀 해주면 라이벌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하고 이 아들하고 사이가 얼마나 서먹해요.
그러니까 그 서먹하니까 이제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모르겠어요. 집안에 이제 큰아들이 있으니까 아마 아버지가 또 큰아들한테 좀 더 관심을 가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또 이제 마음 상함이 좀 있었는지, 아무튼 아버지 곁에 있는 게 구속이라고 여겼는지, 아무튼 떠났어요. 뭐 자유를 찾았다 그러면서 이제 떠났지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땀 흘려 번 돈도 신경 쓰지 않으면 오래 못 가요. 땀 흘려 번 돈도 이거 신경 안 쓰면 금방 없어져요. 그런데 땀 흘리지 않고 생긴 돈, 오래 갈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그걸 관리할 정도의 지혜라면 아마 떠나지도 않았겠지요. 땀 흘리지 않고 번 돈, 이게 과연 오래 갈까? 아니나 달라요. 13절에 보니까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뭐 불을 보듯 훤해요. 낭비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헛되이 쓰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헛되이 쓰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돈은 잘 쓰면 약이지만 못 쓰면 독이에요. 그래서 저는 돈을 쌓는 지혜보다 돈을 쓰는 지혜가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돈을 어떻게 쌓을 것인가? 아니라니까요.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래서 돈을 관리하려고 하는 지혜가 없으면 오히려 돈이 삶의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아들이 돈 챙겨서 갈 때부터 알아봤어요. 낭비라고 하는 것은요, 얼마 못 가서 바닥을 드러내게 돼 있고, 바닥을 드러내면 삶 전체가 이제 흐트러지게 돼 있는 거예요. 당장 이제 이렇게 점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니나 달라요. 14절에 보니까 흉년이 들어 궁핍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설상가상으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탕자가 이 재산을 다 없앴는데, 게다가 그 나라에 흉년까지 들어서 결국은 궁핍의 늪에 빠지게 되고 말았어요. 아니, 그 땅에 흉년이 들 줄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왜? 그 먼 나라는 탕자가 로망으로 생각했던 그런 곳 아니었습니까? 그곳에 가면 마음껏 누리고 즐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땅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하늘은 스스로 노력하는 자를 도와서 성공하게 해준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이를 거꾸로 얘기하면 스스로 노력하지 않는 자는 하늘도 그 길을 막고 그 일을 꼬이게 한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네 삶에 우연이 있을까요? 믿음의 사람은 내 앞에 놓인 그 일을 믿음으로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그 땅에 흉년이 든 것이 우연이었을까를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왜 밑도 끝도 없이 그 땅에 흉년이 들었겠어요? 탕자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요 섭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인간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은 인간적인 일을 영적으로 해석할 줄 아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흉년이 들었다. 이게 단순히 우연히 흉년이 든 걸까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놓여 있음을 날마다 깨어 있어서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 지금 놓여져 있는, 또 일어나고 있는 이 크고 작은 일들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다 이렇게 녹아들어 있는 거예요. 건강, 평안, 직장, 사업, 가족, 나 자신, 신앙, 이 모든 이 속에 하나님의 녹아있는 섭리가 있는 거예요. 우연? 그게 왜 우연히 그렇게 흉년이 들어요? 아닙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건 우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는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탕자가 자기 재산이 다 떨어진 것과 흉년의 때가 겹쳐진 것이 이게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이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고, 깨닫지 못하면 그냥 그 나라에서 그냥 쫄딱 망하고 사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굴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 아들을 철저하게 굴복시켜서 아버지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 다 낭비해서 다 떨어지고, 그리고 흉년까지 들어서 먹고 살 일이 막막해져야 이 아들은 아버지 앞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지금 그 길을 하나님은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눈앞의 현상을 자신의 삶과 연결시킬 줄 아는 것이 지혜고 변화를 위한 첫걸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 말씀의 15절에 보니까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허랑방탕해서 재산을 다 낭비했어요. 흉년이 들어서 궁핍에 빠졌어요. 그래도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돼지를 치게 됐다는 거예요. 돼지를. 아버지 집에 있을 때 막내 아들로 귀한 대접을 받았던 이 아들이에요. 그런데 타국에 와서 돼지를 치는 막노동을 지금 하게 된 거예요. 왜 돼지를 쳤을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영과 육이 망가진 존재는 짐승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탕자는 돼지와 가까이 하면서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는 돼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여겼어요. 돼지는 굽이 갈라진 발을 갖고 있다 그래서 부정한 짐승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율법에 돼지를 먹지 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면 절대로 식탁 위에 돼지고기가 올라오지 않죠. 왜 탕자가 돼지를 치었을까? 탕자도 부정한 존재요, 짐승과도 같은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효도하지 않으면 짐승과도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서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살 곳이 있나요? 돼지 우리에서 사는 거예요. 먹을 게 있나요?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를 먹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사료를 먹는 거예요. 부잣집 막내 아들의 삶에서, 그래서 아버지 집에 살 때는 어땠어요? 넉넉하게 인간다운 삶을 살았고, 그리고 아버지의 귀여움을 독차지하면서 살았는데, 지금은 완전히 짐승과도 같은 존재로 돼지 우리 안에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며 살게 된 거예요. 육적인 쾌락만을 쫓으려고 하는 무절제한 삶은 결국 짐승 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육적 존재로만 살려고 하는 사람들, 자유와 방종을 구별하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서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 부모님의 마음을 살피지 못하고 자기 생활만을 앞세우려고 하는 철없는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짐승 같은 삶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최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경고다 라고 하는 겁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 탕자가 어떻게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게 되었을까? 다음 주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난주에 환상적이었었어요. 이런 깊은 뜻이 있었구나. 이걸 제가 지난주에 깨닫게 됐어요. 오늘은 우리 가정주의를 지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는지, 육적으로 부모님들 앞에서 어떻게 자식된 도리를 다해야 되는지를 함께 묵상해 봤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삶, 부모님의 마음을 살피지 못하는 삶은 온전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의 끝은 언제나 고통과 절망의 상황만 펼쳐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 시대에 무슨 효도입니까? 라고 되물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효자를 내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바로 서시고 부모님들 앞에서는 효도함으로 바로 서셔서 하나님께 내침을 당하는 짐승 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온전한 영적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